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오라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품 안에 온전히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마음껏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녁에 나온 모든 신령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크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차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내국인의 아들이니라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죽음에 도움이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것은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성경이 이 몇 권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에는요 아브람과 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양과 소가 아주 많아졌어요. 양과 소가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 조카와 삼촌 사이잖아요.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친족인데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사는 다른 민족도 있는데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제 이 너네 목자 네가 다른 땅을 선택하든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롯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죄인이었더라. 예,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이 본 것은 요단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이 어떻게 생겼느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에요. 애굽 땅 아니에요. 근데 같았더라 그만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롯이 바라본 것은 물질적 풍요를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롯이 바라본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롯은 땅의 일들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건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다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했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롯의 시선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물질만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본 거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물질의 풍요만을 바라보고 죄악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보고 물질만을 보고 따라갔을 때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도시가 되었잖아요. 완전히 잿더미가 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물질적 풍요만을 따라갔지만 그것을 바라봤지만 땅에 시선을 두고 그 땅의 가치관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물질적 풍요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것까지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으려고 자기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갔는데 그것은 땅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도시도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멸망을 당했죠. 그의 사이들도 멸망을 했죠. 그는 간신히 구원받았고 물질은 모두 잿더미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가 났어요. 영적으로도 롯은 이 도망가서 이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가 붙잡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가 붙잡았지만 결국은 다 잿더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때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 같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나중에 이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불러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도 달라지고 또 이 세상에서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리죠. 한 사람이 이제 전쟁 중에 달려나와서 다윗에게 나와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나온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나온 목적 4절 말씀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예, 그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어떤 것이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그가 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가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것은 사울의 죽음이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사울의 뒤를 이을 요나단이 죽었으므로 이제 다윗이 아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와서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예, 그가 이 사람이 청년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의 고리까지 벗겨서 다윗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정말로 칭찬받을 줄 알죠. 다윗이 정말로 좋아할 줄 알았죠. 그래서 사울이 죽는 것은 다윗이 기뻐할 일이고 그 사울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제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원한 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에게 높은 자리를 한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큰 상을 베풀어서 많은 돈을 주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 그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땅의 시선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 것에만 온전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사울을 애도하고 이 전쟁에 패한 것을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땅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잘 되보려고 하고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의 끝이 그가 죽은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그가 그렇게 땅의 시선을 가지고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다윗에게 나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자기 입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그의 시선이 사울 왕은 자기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고 땅의 것에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은 하늘에 시선이 있는 사람 삶이 아니에요. 하늘에 시선이 있는 사람은 잘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는 것,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사울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 되는 것, 그것은 땅의 것이거든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악령에 시달렸죠. 이제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와서 악령에 시달려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다가 끝없이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삶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의 시선이 하늘에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놀라운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그가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자기 것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정말로 좋지 않은 삶, 비참한 삶, 악령에 시달리는 삶으로 살다가 끝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시선은 무엇이었나? 다윗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긴 인생이었죠. 10년도 넘게 도망다녔어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다윗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셨겠어요?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은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우고자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닌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사울만 없다면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닐 일도 없고 또 조마조마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이죠.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것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쫓겨다녔는데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좋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체면상 아닌 척하고 다윗이 있는가? 그죠?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점잖하게 그것 봐,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참았더니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나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11절 12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도에 숨을 쉬고 있다든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오고 또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어떻게 다윗이 한 말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12절에서 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고 이렇게 한 행동은 그가 오직 여호와의 백성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칼에 죽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패했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원수 갚는 것, 자기 개인의 일에 이 다윗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렇게 사울을 자기 개인의 원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오직 그가 보는 것은 사울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그렇게 잘못한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슬퍼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래서 극한 슬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 이 사건 자세에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또 다윗의 마음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 다윗은 자기 왕위에 목적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왕위에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이 슬픔의 사건이 아니겠죠. 기쁨의 사건이 돼야 되죠. 내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럼 기쁨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이 사건이 슬픔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 오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사울을 그때 죽일 수 있을 때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그때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때도 왕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지금도 왕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왕이 목적이었다면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했을 텐데 빨리 올라가자 했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울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진짜 모습,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 탁 터진다. 그럼 그 사건을 대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속마음이 드러났죠. 진짜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다윗의 속마음이 진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목적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목적인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가? 이 시간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나에게 목적이 있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목적이 있으니까 진짜 속마음이 그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도 나에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또 나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이 나 잘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막 나 잘 되는 것만 구하고 나에게 목적이 있다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속마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윗을 엄청나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모든 왕을 말할 때 다윗의 이름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래서 땅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잘됐다, 그렇게 날 죽이려고 하더니 이런 것이 아니라, 벌받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뿐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24장 4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사람들이 어땠는지. 시작.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위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예,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원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다윗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다윗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 26장 2절부터 3절 또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예요.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사울이 누워있는 그 진영으로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울의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아무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8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이 원수다, 다윗의 원수다,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번에 칼을 찔러서 사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변했죠. 다윗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사울이 원수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만은 계속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자기가 다 부하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다윗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이 다윗과 똑같이 옷을 찢고 같이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바뀌게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믿음, 그 마음, 다윗이 바라보는 그것들이 그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이 변화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는데 사무엘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생활한 그들이 이제 다윗과 똑같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흐릅니다. 영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역사도 흐르고요. 안 좋은 것도 흐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오직 다윗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향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도 같이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자기 개인이 왕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의 믿음도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요. 예,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마음도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도 그 시선에 따라서 바뀌죠. 아까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바뀌잖아요.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간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간 것처럼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롯이 그 요단 들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므로 이 영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중심이 서 있을 때, 그 중심이 서 있을 때 내 자녀도 또 가정도 교회도 그 영이 흐르고 그 은혜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것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이 땅에 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었으므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나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나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고 잘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인생,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있는 목적이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도 흘러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로, 나의 중심이 주님께 있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이까? 나의 삶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오직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 나의 잘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되는 인생,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중심이 주님 앞에 있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길 결단합니다.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선한 길, 복된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넘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밖에 없네. 나의 의들이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를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를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를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를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를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시간은 아멘. 우리가 잡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은이 충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곡히 하시고 지금 만져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일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가장 놀라운 복이오니 우리가 그 복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예은이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또 예준이도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은이를 지금 강력히 만져주셔서 강력히 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또 우리 이은조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 보내주셨는데 예수의 흘린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은이와 이은조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은이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은이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찾고 찾는 예은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태어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은이가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강력히 은혜 부어주시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에 놀라운 날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연인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귀한 복, 귀한 은총을 더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놀라운 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행범 집사님, 예준이 막 감기 걸렸어요. 환절기라서 지금이 환절기다 몸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면역력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오늘 치료하여 주시고 내보달라고. 우리 유복수 목사님도 무릎에 염증이 있어요. 그 염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보달라고. 하나님 우리 김영복 안수 집사님도 강건할 수 있도록 무릎과 또 모든 오늘 용종을 많이 떼어내셨다고 했는데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이 있거든요. 염증 있는 사람, 아픈 사람 하나님 다 만져주시어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내보달라고.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는 아버지 치료하는 여호와인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채찍의 가지고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예준이를 주의 벌려놨습니다. 우리 이행범 집사님을 주의 벌려놨습니다. 유복수 목사의 무릎을 주의 벌려놨습니다. 우리 김영봉 안수 집사님 무릎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모들을 예수의 벌려놨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 주의 벌려놨습니다. 아버지 편도선을 주의 벌려놨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감기 몸살은 치유될지어다. 감기 몸살은 치유될지어다. 염증은 나가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만절기에 하나님 면역력을 다해 주시고 내모아주세요. 육신의 연약함이나 치유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될지어다. 신경을 만져주시고 허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허리가 치유될지어다. 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약간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열린교회 모든 성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기만은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달라고. 가정의 모든 맹과 아파트 원룸 다 풀어지게 하시고 사업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면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